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런던에 있는 워커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작가가 이 그림을 저 미술관에 전시해 놓았어요. 이 그림에 배경이 있는데 이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관광 휴양 도시로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리고 그 화산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었고, 그리고 검붉은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저 그림에 나오는 한 병사가 창을 들고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몰려오고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자,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충성, 이런 제목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faithful unto death, 죽음 앞에 서 있는 신실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은 충성인데 저 군인이 폼페이 씨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미안합니다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폼페이 씨는 그날 일어났던 저 화산으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여리고성이 등장하지요. 이 여리고성도 폼페이 씨가 멸망했듯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중성벽이라고 철옹성처럼 자신만만하고 그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던 당당했던 모습은 한 줌의 먼지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그 앞에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진격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날의 칼날 앞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다 진멸되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견했어요. 아주 지혜롭고 이 일에 잘 수행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선발해서 리더격인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었는데 하루도 못 되어서 그날 저녁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다행히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 옥상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하는 말로 마치 확대시켜서 콕 집어서 기록할 정도로 라합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천했어요.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되었지만 오직 살아남은 사람, 바로 라합과 그의 일과
그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여리고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의 묵시록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던 진멸의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라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절망의 도시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소망의 힘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정탐꾼을 보호하고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에 들어와서 이제 정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던 두 명이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 들어가 자신의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이들을 잘 보호하고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에 줄을 쭉 내려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랬는지 약속을 합니다. 그게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라합이 받은 약속이 뭐예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두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배를 참석한 박현수 군처럼 너무 잘생겨서 라합이 한눈에 반해서 야, 이거 살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 25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40년의 그 광야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막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요. 그냥 문을 철통같이 굳게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여리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모든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이 떠나고 나자마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모양이 리본 모양을 해 두었는지 아니면 둥근 모양을 했는지 별 모양을 해서 달아 놓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붉은 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임을 창문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해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살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과연 자신이 했던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는가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기는커녕 그 엄청난 인구가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 그렇게 도는 것을 보고 아마 라합의 생각에는 이 여리고 우리 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돌아보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부터 해가지고 7일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은 하지 않고 성만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는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합이 이런 순간에도 정말로 잘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문에 붙여두었던 그 붉은 줄을 떼어서 바닥에 내팽개지 않았고 창문 밖으로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었다.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붉은 줄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붉은 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티크바는 성경 전체에 34번 나오는데 32번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요. 2번은 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2번의 줄로 사용했던 티크바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줄의 원래 의미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그러니까 라합은 소망의 붉은 줄을 창문에 붙여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의 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두었다는 것은 라합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붉은 줄이 라합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 당시 6월절 이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어 장자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설주를 바른 양의 피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유대인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름 없는 작은 부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발라놓기만 하면, 양의 피를 뿌려놓기만 하면 죽음을 면케 되었어요.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시작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 옆에 우리가 꼭 붙어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요,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이 티크바를 또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자, 룻기 1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나오는 소망이란 단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티크바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비롯한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두 아들들은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인들과.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도 그만 그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다. 한 줌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기에 이제 남겨진 두 며느리, 두 자부들에게 자신을 떠나 모압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 자부들이 끝까지 함께 하겠느라고 했어요. 근데 만류를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룻기 1장 14절에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의미는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자, 갈비를 먹을 때 보면 살과 뼈가 꼭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갈비를 했는데 금방 떨어진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붙어 있는 그 뼈와 살, 본드로 붙어 있을 정도로 꽉 붙어 있어요. 이 붙쫓았더라, 다바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다바크가 창세기 2장 24절에도 이렇게 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 다바크라는 단어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게 될 땐 놓을 수 있잖아요. 손을 놓아요. 그러면 놓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손에 힘이 풀려서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데 꼭 붙어 있습니다.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지방의 아주 유력한 유지였던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놓게 됩니다. 룻에게 인생 역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어 있을 때 그의 인생 역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동행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안전벨트를 메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넉넉하게, 비록 울퉁불퉁한 길, 때로는 막혀있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의 힘이 무언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정탐꾼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들어갔는데 바로 발각이 되어서 병사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을 때, 다행히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 라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정탐꾼을 만나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당했어요. 다 죽게 되었는데 오직 자신만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만남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만남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잠언 22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네, 여러분, 만남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지, 무슨 도움이 될지,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겪게 되면서 밝혀지게 되겠죠. 정말로 처음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아닌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나가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진국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나가 보니 나랑 안 맞아서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하지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랍니다. 그리고 그 살몬은 라합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놀라운 역사적인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 룻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룻이 누구랑 결혼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예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6절 한번 보실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라합 역시 예수님과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다윗의 계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과거가 있는 여인이잖아요. 어쩌면 수치요, 그 인생 전체를 부정당할 수 있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방 여인이지요, 기생이었던 신분입니다. 아니,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살몬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 누구냐?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 내가 모르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니? 사실은 기생입니다. 이 아버지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래, 아주 멋진 선택을 했구나. 너의 선택을 지지하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반응할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아버지였다면 세상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절대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단번에 거절하겠죠. 더군다나 이 살몬은 한 지파를 이끌어 나갈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축복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가문 출신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공동체도 좋고 자기에게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 어느 하나에도 라합은 부합되지 않는 여인이지요. 결격 사유가 심각한 여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몬과 결혼시켜서 심각한 결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다윗의 족보에 올려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숨겨진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 격도 맞지 않고 심각한 흠이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는 중요한 기점으로 여인을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흠과 여러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볼 것 없이 저를 한번 보니까요, 저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에 만족함을 모릅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은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근데 정작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지는 몰라도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스타일이 약간 변화된 것을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 삐진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그럼 제가 속이 이렇게 좁습니다.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이렇게 흠 많은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위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간편한 조리 세트, 마트에 가면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가공류, 우유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있습니다. 근데 과자는 한 달, 넘게는 한 6개월 정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평생 이 유통기한이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꿀이 바로 그런 거. 그래서 꿀이 참 건강에 좋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유통기한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어떤 사람은 평생 함께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으니까 끊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에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관계만 있지 않잖아요.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보기 싫은 관계도 있고 원수 같은 관계도 있고 얽매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관계에 얽매여 있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리자.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시죠.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함께 하면서 아껴주십시오. 그래서 유통관계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늘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거기까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 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의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고 이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또 이 관계에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여기까지구나 생각하시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유통관계에 지난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막 쏟아서 다른 관계까지 다 망쳐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유통기한이 무제한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93장 1절에 이렇게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망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겐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유통기한.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땐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옛날 물고기 잡던 실력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공로만 남았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동지들 아니었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만나서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소망의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